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나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아간 시간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초 시작해서 아직까지 그 기세가 끊기지 않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을 통해 주님이 세상과 교회에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이며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각이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주의 말씀을 향할 때 빛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맑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은 말씀을 실천할 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따라가게 하시며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듯 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구원만을 위해 힘쓰기보다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3장 1절 말씀부터 읽고 우리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암송 구절이 없었습니다. 암송 구절이 없는 대신에 지난주 본문이었던 우리가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10번, 한 주간 또 10번 정도 읽자라고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잘 하셨나요? 예. 이 읽는 것이 뭐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하지 못했지는 않으셨을 것이고요. 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도 말씀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시간 내려면 얼마든지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하실 수 있는 그런 숙제입니다. 아주 쉬운 숙제입니다. 근데 잘 안 하시죠. 잘 안 하시고. 자, 여러분이 안 읽으실 줄을 제가 창세전부터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이 오늘 오면서 혹시나 다 읽고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걱정을 했겠으면 안 했겠습니까? 걱정 1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읽지 않고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죠. 집사님 귀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죠. 아이씨 목사님 설교 시작하자부터 벌써 야단치고 그렇게 분위기 다운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아는 데서부터 여기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한테 필요하게 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49절에서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 와서 행하셨어요. 그래도 그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50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영생 얻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셔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란 그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그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에 있는 말씀이 그 최후의 만찬의 그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이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셨는데 하나는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래서 내 피고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세족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서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사건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성만찬과 세족식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성만찬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요한복음에는 세족식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의 말씀 우리가 보려고 할 텐데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한 묶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으셔야만 이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은 절름발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다 잘 아시고요. 우리가 웬만한 데 가면 다 식당 가면 다 그림 걸려져 있었고 학교 때부터 미술 시간에 다 그림 보고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그 그림에는 좀 몇 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그 식탁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는 그는 그림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어떠한 식탁도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데 없습니다. 서로 식사를 할 때서 마주보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어 있지 쫙 무슨 드라마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한 줄로 식사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서도 일자형 테이블은 아닙니다. 그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디귿자형. 원래 이 로마인들이 그렇게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유대가 그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여서 로마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로마 그 유대인들도 식사 자리에 디귿자 형태로 이게 되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식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 그림에서 틀린 점은 뭐냐면은 그 식탁에 앉는 자세가 틀렸습니다. 그 초회 만찬의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들이 식사하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인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이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안에서 음식을 서서 먹는 사람은 노예들이 그렇게 서서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다음에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노예처럼 되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로마의 문화에 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팔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오른팔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주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문화가 유대 사회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식사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식사와는 전혀 다른 자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식사의 어떤 그 예식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거죠.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뒤로 가서 제자들의 발에다가 물을 붓고 이렇게 씻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족식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유대 문화가 워낙 거기가 이렇게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 지역이어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손과 발을 씻게 됩니다. 발도 샌들을 신는데 그 샌들을 벗고 발을 씻게 되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은 그 주인은 손님에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 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손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무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아마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손발을 씻었을 것입니다. 만약 손발을 씻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식사를 하시다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손발 안 씻었네. 그래서 마땅히 부를 종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직접 나서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소매를 걷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하기 전에 미리 다 손발을 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건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것은 유대인의 풍습의 하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풍습의 하나로. 발 안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뒤늦게 기억이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깁니다. 여기에서 겉옷을 벗다라는 이 말씀, 이 벗다라는 단어는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뜻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물을 삼다, 재물을 드리다 라는 그런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기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앞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10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버리노라가 겉옷을 벗다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 버린다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을 벗는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시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겉옷을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고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성찬식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씻긴다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발을 씻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고 성찬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나갑니다. 씻겨 나가는데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6절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께서 제 발 씻으신다고요?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그것을 지금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발 씻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뭘까? 제자가 어떤 스승이 과분하게 보여주는 그 섬김에 대해서
거기서 황송해서 거절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건 단순히 그런 거절의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이제 이날 지나고 나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붙잡혀서 잡혀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이때까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단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막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어.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접받아서 아주 이렇게 지지율도 높고 아주 큰 자리를 할 거야.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 거야.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도 같이 거기 꼽사리 껴서 나도 뭔가 나의 세속적인 야망, 나도 뭔가 이렇게 채워야 될 것이라고 그런 기분은 굉장히 들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들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순환 예언을 하십니다. 그걸 3번 하시게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가면은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영광을 받고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고난 당한다, 뭐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그냥 혼란스럽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 예언을 3번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하는 이건 예수 앞에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순환을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순환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도록 제가 맡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 3번씩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여기 지금 12장까지 다 보셨지만은 예수님의 순환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순환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세족식이 순환 예언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난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나는 대속물로 나를 너에게 주러 왔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환을 예언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순환 예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뭐 고난받는다, 그런 것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주님 제 발을 씻어준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베드로와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족식을 막는 베드로는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메시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성공하는 메시아, 승리하는 메시아,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는데 고난받고 죽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발을 씻는 것조차는 상상도 차기 싫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앞에 뭔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걸 얻고자 한다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얻고자 한다면은 이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베드로, 네가 말하는 건 너 지금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너가 잘 모른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일, 예수님의 어떤 고난받는 메시아를 베드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야망에 있고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안경을 끼고 있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욕망이 벗어져야만 비로소 예수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느냐? 주제 말씀에 이후에는 알리라.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났을 때야 비로소 너희들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다 우리는 뭐 말씀 줘서 우리 본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미 다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냐면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냐면은 예수님의 이 행동, 예수님이 이 종과 같이 낮아지는 행동,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는 삶, 자신을 뭔가 이렇게 바보 같은 이 삶, 자신을 죽이는 그 삶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 삶,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올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않냐고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만 예수님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 그 낮아지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절하죠. 아직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아직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내 발 씻지 못합니다. 나는 생각하는 메시아는 대접받는 메시아고 승리하는 메시아인데 뭐 그런 발 씻는 사람, 난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승리해야 됩니다. 나는 성공해야 됩니다. 나도 영광을 누려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중간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중간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 발 씻어주는 거 거절했다고 상관이 없다? 야, 예수님 좀 기꺼이 있으시다. 야, 좀 심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상관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할당된 목, 그다음에 내가 받아야 될 목,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상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어디에서 이 단어가 쓰여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할당된 땅을, 할당된 몫을 받습니다. 그때 쓴 단어가 바로 이 상관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할당받은 몫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은 잘하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인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재산을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줘. 거기에 나오는 재산, 그것이 바로 몫입니다. 이 아들이 받아야 될 유산, 아들이 받아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한 것이죠.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받을 유산이 없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여러분 스크린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20장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단어가 상관 있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어요. 모든 다 죽게 되었는데 근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에 상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에 상관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몫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돌아가셔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은 내가 씻지 아니하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씻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한 바,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을 씻는다라고 해야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너희가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씻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다혈질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도 그죠? 엄두 못 내는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 캐릭터 아닙니다. 나서는 거예요. 앞에 서는데 절대 내 말 못 씻습니다 했다가 말을 안 씻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아주 다혈질적인 나서기 좋아합니다. 근데 감사하죠. 한편 우리들은. 왜냐하면 베드로 덕분에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너 궁금한데 베드로가 미리 알아서 이렇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거죠. 참 감사하죠. 그 생각할 때는. 베드로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이 세족식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족식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발을 씻는 것이 주님과 상관이 된다면은 손과 머리까지 씻으면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되겠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미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세족식 자체에 뭔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아직까지도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는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족식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족식을 신성시하고 세족식을 우리는 거듭거듭 이렇게 반복해서 세족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족식은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나 그 자체가 뭔가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지자적인 하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신 십자가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십자가를 암시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씻은 사람은 주님과 주님과 상가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몫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미 믿고 깨끗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몫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식 자체가 그 자체가 무슨 신명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도 발을 씻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를 배반하죠. 그러니까 세속식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세속식을 많이 해도 그 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구원주를 받지 않으면 세속식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어떤 신앙의 행위가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고 거듭난 삶만이 우리가 참으로 씻음 받은 자이고 예수님과 상과 있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우리가 유산으로 상소로 물려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속식을 하기 전에 이 요한이 1절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속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암송 구절입니다. 한 주 동안 이 구절을 또 잘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번 정도 읽으면 암송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읽는 거는 암송이나 사실은 막 그게 그겁니다. 잘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저는 말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끝까지라는 말에는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목표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의 end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도 있지만은 목표, 목적,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데까지,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중간에 힘들면 낙심하기도 하고 내가 원한 대로 뭔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참 말도 안 되는 제자들, 해도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이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는 그 제자들, 그냥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지기 싫었지만 그거를 피하고 싶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자기 생명을 드릴 때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놓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 영생을 주시는 일, 우리 구원에 이르는 길, 그 길을 마침내 성취하고 마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자라고 해도 잘 읽지 않는 그 정도의 우리는 죄인들이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목표, 구원이라는 목표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생명 얻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애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때에 우리나라 아주 스포츠 스타들 올림픽 가서 최소한 메달 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나이가 한 40, 50, 60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축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자기 종목에서만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유도한 사람도 있고, 태권도 한 사람도 있고, 스피드 스케이팅, 또 체조, 또 격투기, 어떤 개인 종목 한 사람들, 개인 종목으로 해서 세계에서 아주 금메달 따고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축구라는 그 단체 시합, 팀워크를 필요로 한 그 축구라는 하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몸도 잘 말 듣지도 않고 축구 룰도 잘 모르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그 안정환 뭐라 해야 되나 감독을 해야 되나? 그분이 이제 감독을 맡아가지고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 예능 프로기 때문에 다 웃자고 하는 거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대로 훈련시키고 또 시합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목표에 이를 때까지 그 사람 훈련시켰어요. 훈련시켜서 지금은 웬만해서는 잘 지지 않는 조기축구에 붙어서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죠.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웃자고 하는 거지만은 어떤 팀의 감독은 그 선수들을 우승이라는 목표에 이를 때까지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당금질시키는 거죠. 선수 입장에서는 아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금질 그 고통을 겪어갈 때에 목표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가면서 목적지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훈련받기 싫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목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가서 힘들지만은 그 과정을 넘어가서 끝까지 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목표를 삼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주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끝까지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또 주님 끝까지 믿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시는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아소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해외 선교사가 되려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이제 찬송가 작가가 되기로 그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대중적인 그 인기 있는 노래를 만들었지만은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가 어느 선교팀에 가서 돕고 있는 가운데 한 1000km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있었는데 그 가족과 떨어져 있는데 가족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 가족이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서 막 걱정하는 가운데 그가 그 낡은 피아노 건반에서 피아노 치다가 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394장이에요.
394장은 이 찬양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드니 겁낼 것 없네. 3절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나를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가를 그가 작곡과 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 가족에게서 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그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의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자신도 뭔가 뜻도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세상에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난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된다라는 그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괴로운 일 당해도 검은 구름 덮여도 광풍이 일어나도 예수가 나의 친구 대신이 겁낼 것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코로나19 시대에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떤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기억하시고 믿으셔서 어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우리 주님을 배신할 때가 있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욕망대로 사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